벨사살의 잔치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주보에 게재된 설교의 제목은 이 5장의 제일 마지막 한 2번 정도 더 한 후에 마지막 설교로 그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보면 1절에 또 벨사살 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이 벨사살의 그의 부친인 느부갓네살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학자들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많은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벨사살 왕은 생물학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BC 562년에 죽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인 에윌무로닥, 그러니까 아벨마르둑이라는 왕이 2년간 바벨론을 통치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배다른 형제 네리글리사르라는 사람에게 이복 형제죠, 암살을 당하고 왕이 그 네리글리사르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아들 라바시 마르둑이 아주 잠깐, 그 해에 잠깐 등극하는데 이마저도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세력에 의해서 그 왕권이 다시 나보니두스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바벨론의 왕들과 백성들은 마르둑을 섬겼는데, 이 사람은 바벨론이 아닌 가나안 땅의 신, 농사의 신, 달의 신이었던, 정말 신의 이름이 신입니다. SIN. 그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지가 바벨론에서 많이 줄어들었고, 그를 통해서 그 아들, 이 나보니두스가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바벨론의 섭정을 맡기고 아라비아에 있는 곳으로, 휴양지로, 테마 사막이라는 그 오아시스로 가서 그곳에서 칩거하게 되고, 오늘 이 벨사살 왕이 그 아버지 나보니두스를 대신해서 섭정하고 있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벨사살을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뭐 생물학적으로 아주 먼 그 시가 비슷할 수도 있고, 그 시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받아서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설이 있는데, 마치 우리 진도의 아들, 진도의 딸에 대해서 지난번에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고, 본인도 그렇게 느부갓네살처럼 그런 왕으로서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은 섭정한 왕입니다. 정식으로 왕도 아닌데 섭정을 한 왕인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거대한 잔치를 벌여요.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뭐 이 1000명은 정말 숫자적으로 1000명일 수도 있고, 또 1000명처럼 그렇게 많은 수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벨론 궁이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성이었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5명 밥 차리고 준비하는 것도 가정주부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1000명에 가까운 숫자들을 정말 상에서 음식만 먹을 수 있는, 뷔페도 뷔페라서 셀프 서비스로 음식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음식을 그렇게 대접해야 되는 그 잔치를 벌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이 벨사살 왕이 자신이 얼마나 이 바벨론에서 높은 자이고 또 권력이 막강한지를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큰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그 고대 그 그림을 보니까, 뭐 이집트나 이 당시의 그림을 보니까 잔치를 배설하기 위해서 그 긴 행렬이 있죠. 그 노예들이 그 식자재를 나르는 거에서부터 또 조리하고 또 거기서 음식을 갖다 주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이 잔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이만한 잔치를 열 정도로 나는
굉장히 큰 사람이라고 지금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후궁들과 귀족들뿐만 아니라 왕후들, 후궁들이 거기 동원됐다고 그랬어요. 그 1,000명 안에 많은 수가. 그래 술과 그런 후궁들이 있었다면 그 잔치가 얼마나 퇴폐적이고 또 향락적이고 쾌락적이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향락적이고 대표적인 그러한 잔치에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요. 여봐라, 가서 예루살렘 전에서 가지고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금은 그릇을 가져와서 술을 따라 먹는데, 술 따라 마시는데 사용합니다. 그것이 2절과 3절 말씀에 있는 그릇이죠. 여기서 한번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마르둑 씨는 어떤 신이냐면 마르둑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서 그 종이었던 사람들이 진미, 왕의 진미 기억나시죠? 다니엘 1장에 보면 그 마르둑 신에게 진미, 고기도 바치기도 하고 또 채소도 바치기도 하는 그런 진미를 바쳐서 그 자신의 신됨을 나타내는 것이 마르둑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이 여호와의 성소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그 그릇들이 마르둑 신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둑 신에게 바쳐진 그런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지금 왕궁으로 그 잔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금은 그릇에 지금 술을 따라 마신다는 것은 여호와가 자기보다 미치라는 것입니다. 이 마르둑보다도 오히려 저희가 더 위며 여호와가 자기에 미치어서 자기에게 술을 따르는 그런 신으로 이렇게 자신을 신격화한 것이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기 힘을 지금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그의 선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바벨론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왕이었으며 또 이 마르둑보다도 자신이 높은 그런 존재이며 심지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 여호와, 많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여호와보다도 자신이 하늘보다도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신들을 따라 그의 신에 대해 이렇게 술을 따라 마신 후에 그 신들에게 찬양하는 모습이 또 나오고 있죠. 벨사살 왕은 사람들과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 벨사살의 왕의 권력과 탐욕과 자기를 신격화한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한번 우리 삶을 해석하고 또 우리 삶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벨사살 왕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취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술 마신 이 쾌락처럼 권력에 취하게 만들고 또 쾌락에 취하게 만들고 우상숭배에 취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요 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권력에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벨사살 왕처럼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힘을 과시하려는 것, 자랑하는 것, 드러내는 것, 자신의 힘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이런 것으로부터 사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권력이 없어도 나는 괜찮다. 나는 이런 힘이 없어도 괜찮아.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런 것이 저에게 이렇게 큰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권력이라는 것도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뭔가가 결핍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안에 뭔가가 이렇게 꽉 채워져 있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뭐라 그러죠? 하늘나라. 이 권력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안에 이렇게 지배 성향이 나타나고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권력적인 권력지향적인 삶의 태도는요, 그 사람 안에 뭔가가 비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비어 있는 것을 채우려 하는 그 마음의 동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안에 속에 들은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안정된 사랑을 공급받으면 주님을 닮고 싶어 해요. 그래, 우리 주님은 늘 낮아지려 하셨지. 우리 주님은 섬기려 하셨지.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되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고 싶어지고 주님을 따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과 점점 멀어지면 내 안에 이렇게 권력지향적이고 지배적인 성향이 나타나서 힘을 과시하려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쾌락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마음은 뭔가로 채워져야 하는데, 이 쾌락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추구하는 즐거움들입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잔치를 벌여서 방탕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벨사살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방탕해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방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방탕해지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삼손의 예를 살펴봐도 삼손이 하루아침에 방탕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서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점점점 상태가 나빠져서 방탕해졌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돼요. 그리고 기도를 잘 안 하게 돼요. 너무 이게 단답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또 기도하는 일을 좀 멀리하고 이렇게 경건 생활을 잘 하다 보면 점점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워지고자 하는, 뭔가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성향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방탕한 것들이 우리 안에 조금씩 다시 즐거움의 요소로 다가와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방탕한 것을 쫓을 수 있나 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작은 균열이 이렇게 찾아온 것이고, 그 균열로 말미암아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요소가 우리 안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지리적으로는 지금 오늘날의 이라크지만 성경에서 바벨론은 이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곳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베타 사건 아시죠? 시날 평지에 세워졌던 그 바베타 사건,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교만한 일을 하였던 그 바베타 사건이 똑같은 지역에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두라 평지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났고, 오늘 이 벨사살 왕에 의해서 또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세상의 영향을 받는다면, 바벨론의 영향을 받는다면 벨사살처럼 그렇게 우리가 쾌락에 빠지고 향락에 빠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늘 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것에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게 무너지면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만만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동이 있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기구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쾌락을, 향락을 위한 일에 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더럽혔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성물은
여러분과 저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이고 여러분과 저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몸을 세상 가운데 더럽히면 누구의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뭐 담배 조금 먹고 술 조금 마셔서 천국 가네 안 가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더럽히며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는 일은 이 모독하는 일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더럽혔을 때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사도 바울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입술이 깨끗해야죠. 또 보는 것을 분별해서 가려서 봐야죠. 또 우리의 발걸음이 혹이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런 곳에 혹시 걷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사건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제주도에 계신 신종수 목사님 아시죠? 신종수 목사님과 제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그 성남에서 그때 신방을 갔을 때 일입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하고 이렇게 닭갈비를 먹자고 그러셨는데 그 닭갈비 집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그 성남이 그런 곳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안 좋은 시설 있잖아요. 쾌락이 가득한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질러갈 수도 있는 곳이었는데 저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그 가는 것조차도 피해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 목사님 정말 그러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앞에 있는 길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 가운데서 죄의 요소가 많은 길은 여러분 선택해서 그 길을 걷지 않고 돌아서 가고 위에서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발을 죄에 이렇게 담그고서 주님 제가 이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 발을 죄에서 빼야 됩니다. 죄를 해서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이 바벨론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에 함께 있으면서도 이 바벨론 벨사살과 같은 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영향을 받으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풍성한 삶으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풀면 이렇습니다. 바로 그때 벨사살 왕의 뒤쪽에서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와서 이 석회벽에 글씨를 쓰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5절 이하인데요. 글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벽에 글자를 쓴 것입니다. 여기서 왕궁 촛대는 아마 성소에 있는 촛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촛대를 그 자기 식탁 앞에 놓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촛대 맞은편이니까 방향상으로는 벨사살 왕의 머리 뒤쪽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 것이에요. 이렇게 뒤를 돌아봐서 손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손을 보았더니 6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의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한글에는 얼굴이란 말이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얼굴이란 말은 없습니다. 근데 얼굴이란 말을 넣어도 의미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그 배설된 그 연회 가운데 위험 있게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의 모습이 흉측하게 변한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그 어떤 그 단체의 수장은 몸가짐이 이렇게 흐트러지지가 않습니다. 몸가짐이 흐트러지지가 않은데 몸을 부르르 떨던지 도저히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빛이 변하였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누가 봐도 지금 숨을 몰아쉰다든지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왕의 위험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마디가 녹는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자리에 지금 이렇게 앉아 있기도 불편할 정도로 지금 그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번민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여태까지 보면서 이것을 딱 보면서 우리는 분명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24절 말씀에 보면 24절,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보다 조금 뒤에 있는 이러므로, 이게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한 부분인데요,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여기서 그의 앞이라는 거는 그 윗절 23절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가락을 보내셔서 그 손가락을 통해서 벽에 글씨를 쓰심으로써 지금 이 잔치 가운데 찬물을 끼얹으신 것이고 충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기에 그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이 막 웃고 있고 떠들고 있고 향락에 젖은 거기에 이 도도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벨사살이 지금 그 글자,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손을 보고 지금 흉측하게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떨게 된 것이죠. 벨사살이 그렇게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의 몸과 마음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을 분명히 들었을 텐데도 그 사건을 알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자신의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라고 이렇게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하는 벨사살 왕에게 오늘 이렇게 심판을 가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것인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대를 짐승으로 보낸 후에 다시 복귀하여서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세상에 왕을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이 임의로 누구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하는 그런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과 지금 대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확히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조차도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 벨사살 왕도 하나님의 큰 섭리와 주권 안에 있었어요. 그때가 찬 거죠. 이 벨사살 왕의 교만이 끝까지 차올랐을 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차오른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벨사살 왕은 5장 마지막 절에 가면 오늘 이 사건으로 이 밤에 바로 암살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오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국은 끝납니다.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람들의 이런 기쁨도 빼앗고 두려움을 주시는 것처럼 세상의 왕의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거대한 왕의 나라의 주권자라도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다면, 하게 하신 것이 있다면, 그럼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얻게 되는 능력, 은사, 물질, 지위, 영향력, 열매들은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복음성가 중에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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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였소, 그런 찬양 들어봤죠?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다 은혜다. 그런 찬양 우리가 요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잃게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과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재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은사와 사역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교만해지면 얼마든지 벨사살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해지는 이유는요, 이렇게 섰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교만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또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만 보아도 독재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탈린이나 또 히틀러나 또 많은 독재자들 있죠? 그들의 힘으로 나라를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독재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라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대한민국 또 이 사회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물론 우리 국민들이 주인이지만 그러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선거를 치르고 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누군가 분명히 지도자로 세워질 거예요. 저는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단에서 누구를 지지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라를 누군가에게 맡기시는 분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운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앞으로 세우실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따라해 봅시다.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게 주어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또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또 은사든 또 어떤 영적인 그런 기름 부으심이든 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다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청지기의 자세로 정말로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로서만 하나님께로서 받았음을 알고 그것을 잘 청지기처럼 관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청지기입니다. 이 말은 교회 구조가 하이라키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열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이에게는 치리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자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로, 또 어떤 이에게는 또 기도하는 일로, 또 여러 가지 각양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님의 큰 머리 대신 그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두가 각 지체가 되어서 청지기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임명받은 그 어떤 직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셔 라고 하면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지체들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벨사살 왕이 이 벽에 쓰인 글씨를 보이고 해석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7절에 술객들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서 내가 너를 셋째 통치자로 삼아 줄 테니 이 벽에 쓴 글씨를 보이고 그 뜻을 해석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뜻을 해석하는 사람도 없고 그 뜻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번민하고 있는 중에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 보면 왕비가 나옵니다. 이 왕비는 이 벨사살 왕의 아내가 아니라 선 왕이었던 아버지의 아내였던 어머니, 이 왕비가 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선대 왕 때, 느부갓네살 왕 때에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오늘 본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는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이고 또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이 뜻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왕에게 그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왕이 지금 불렀던 처음에 그 벽에 쓴 글씨를 해석하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신접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에도 능통한데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철저하게 마르둑 신과 신접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술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실 일들을 알 수도 없고 도저히 그것들을 풀 수 없는데 이 다니엘은 바로 이런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서 능히 이 벽에 쓴 글씨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이렇게 다 여기 들어있다고 봅니다. 이 갈대아 술사들에게 하나님의 아닌 그 미신, 우상들을 추구합니다. 어떤 나라 지도자들 중에서는 뭐 점을 보는 지도자들도 있잖아요. 왕 옆에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사람들을 꼭 옆에 두는 그런 국가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 신접한 사람들 자기 옆에 둬서 국군을 보기도 하고 또 세상의 학문을 겸비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해요. 그런데 다니엘,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마음이 민첩하고 능히 은밀한 일을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다니엘이 과연 이것을 어디서 받았냐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은 좀 찾고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으로 가볼까요?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세요. 하나님 크신 분이십니다. 이게 왜 크신 분이시냐면 이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 신분이잖아요. 어쨌든 이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있지만 그러나 포로 신분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니엘과 끌려온 사람들도 처지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어요. 그렇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야.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과 여러분 믿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삶에 아무리 힘들어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귀하게,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런 자녀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많은 것, 재산 많이 물려주기보다 여러분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들이 세상에서 잘나고 스펙을 갖추고 세상에서 그렇게 학문과 지혜를 갖춘 사람으로 키우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들로 커간다면, 그런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귀한 자녀들을 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삶의 현실 속에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지키며 크신,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러한 모든 것을, 이 벨사살 왕과 이 권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 포로 신분인 이 다니엘을 높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시고 능력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힘든 가운데서도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당문을 나서서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뜻을 정해서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다니엘처럼 여러분과 제가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살면서 멀리할 때 우리가 쾌락에 빠지고 또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지 않는 일을 하지 않도록,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커 보이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심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다니엘처럼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고 또 누구도 알 수 있는 큰 비밀들을 간직한 자로 세상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